오늘은 부활의 힘을 지니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은 부활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부활하고 싶어도 부활할 능력이 없으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부활절에 삼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부활절 메시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 각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메시지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절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뭔가? 그것은 첫 번째로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죽으셔도 장사 지낸 바 되셨어도 얼마든지 살아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절 메시지를 내어놓게 되셨는데 그 메시지 말씀의 핵심은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못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대로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예수님의 권세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이라도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다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다 되는 힘이 있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은 죽으셔도 살아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대로 다 되는 줄로 믿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2절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말씀하신 것이면 그대로 다 되어지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또 한 가지 증거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큰 지진이 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큰 지진을 함께 동반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살아나시면서 큰 지진과 함께 큰 지진을 데리고 큰 지진을 이끌고 그렇게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예수님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바위돌을 천사가 그냥 굴려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그 바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바위에 앉아 있는 천사의 모습은 번개같이 보였습니다. 그 천사가 입은 옷은 흰 눈처럼 희었습니다. 이 천사를 동반한 예수님의 부활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신라와 함께 빌립보 선교를 할 때에 그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한 것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쇠고랑에 차였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를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진을 함께 동반해서 갔습니다. 지진을 일으켜서 감옥 문이 열리게 했고 쇠고랑이 끊어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진과 같은, 지진은 자연현상으로 일어나지만 물론 모든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것 또한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직접 지진을 동반해서 지진을 데리고 지진을 일으키시는 그런 전능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 모두 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사는 권세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인 것을 증거해주는 한 사건이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굴려내고 그 번개 같은 형상을 하고 있고 눈보다 더 흰 밝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 이 모습을 본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무서워서 기겁해서 몸이 굳어져서 마치 죽은 자처럼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도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워 무서워 떨었습니다. 이렇게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번개 같은 모습을 하고 눈같이 흰 옷을 입고 있는 이 장면 하나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그 부활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떨면서 죽은 자같이 되었고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도 몸이 굳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무한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다. 죽으셔도 살아나시는 예수님이시다.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되는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권세는 죽어도 다시 사는 권세이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 권세이시며 예수님은 지진도 함께 동반해서 데리고 다니실 수 있고 천사 한 명만 보내어도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고 지키게 했던 군인들, 아무리 군인이 많아도 천사 한 명 와서 그 모든 군인들을 다 죽은 듯이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오늘 우리 모두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만 예를 들자면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태초라는 말은 인류 역사의 시작, 이 우주의 시작 시간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태초는 하나님의 존재 시간, 영원 전부터라는 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 하나님이 존재한 그 시간,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되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이것이 첫째 날에 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낮을 만들고 밤을 만드는 것, 이거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말씀되어진 그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둘째 날에는 어둠의 물체 덩어리, 그 어둠의 물체 덩어리 태초에 만들어진 그것에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은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지고 그 가운데 하늘, 궁창이 만들어지라고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물이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어져서 중간에 궁창, 하늘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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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이 하늘 세계가 말씀 한마디로 되어진 겁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물로 덮여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이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드러난 묻은 땅이라 육지라 말하고 모여진 물은 바다라 부르다. 그래서 육지와 바다가 생긴 게 말씀 한마디 한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는데 그 하늘에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있게 하고 그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징조를 분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계절과 날과 연한을 알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늘에 해, 달, 별들이 만들어졌고 그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 속에서 연도가 나오고 달이 나오고 날이 나오고 그곳에서 많은 징조가 있다. 이것이 바로 말씀 한마디로 된 거라는 겁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물은 모든 생물을 내라. 물에 있는 모든 생물을 내라. 하늘에는 모든 종류의 새가 날아다니도록 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물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생겼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모든 새가 다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여섯째 날 땅에는 가축과 기는 것과 각종 모든 짐승 이 모든 것이 다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이 다 나왔고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느니 그가 생명,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다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믿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계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힘에 대하여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 권세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그냥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비가 땅을 적시고 그리고 소득을 내고 소출을 내고 그것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형통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도 그대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도 다 그 목적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기도하여서 아들을 낳은 한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여호와이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해 보면 1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내가 목숨을 버림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내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함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다. 18절에서는 내가 죽는 것은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내가 나를 죽이는 자를 이기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고난당하고 죽는 것이 아니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기 때문에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버리는 것이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찾을 권세도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권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그 힘과 그 능력은 지진을 동반시키고 천사들을 동행시키시는 그 전능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 그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같이 합시다. 동일하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처럼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죽어도 다시 사는 것처럼, 다시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도 나처럼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권세, 죽어도 다시 사는 능력, 힘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힘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어떤 절망적인 문제와 상황이 있어도 그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그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기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 받아지듯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있는 문제와 고난과 시련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는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다. 나는 이 고난을 내가 받는다. 당당하게 받는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박해와 시련이 있다면 기꺼이 받는다. 그리고 그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은총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그대로 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집을 준비하려 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하려 가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집을 예수님이 준비하신다는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인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여러분 되셔서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능히 맞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부활절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같이 합시다. 부활하라. 부활하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부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들도 죽음에서 살아나라고 너희들도 부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사명이 부활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는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도록 하라는 이 사명을 받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이 여인들은 그 사명을 붙들고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질주를 합니다. 전심전력에서 달려갑니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모든 성도들이 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곳곳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땅 위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명이 부활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무덤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사명을 다시 부활을 시켜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명이 부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부활시키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정말 우리에게 쟁쟁하게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사명에 불타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에 불타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가집니다. 그러나 사명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귀찮고 모든 것이 하기 싫고 모든 것이 기분 나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불타고 있습니까? 사명에 불타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를 죽어도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하는 이 사명에 여러분이 다시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부활시키십시오. 두 번째로 부활하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합시다. 예배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이 사람들은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전 예수님과 함께 예배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8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게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전의 그 감격스러움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그들은 그냥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을 붙잡고 너무나 좋아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찬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의 예배가 부활되기를 축원합니다. 감격스러운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감격스러운 예배.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예수님 발을 붙잡고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진정한 참 예배가 부활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사명자, 참 예배자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명이 부활되려고 하면 마음은 원인데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형편과 여건,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예배자가 되자라고 해도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토요일 오후에 봄날이 되어서 정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잔디밭에 잡초도 꽂고 또 화초도 심고 나무 가지 전지도 하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그 정원에 있는 큰 돌 하나를 저 밖으로 굴려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 돌을 굴려보려고 애썼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오만 방법을 다 쓰고 왔습니다. 그러나 땅에 박혀있는 그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린 이 아들이 아빠 도무지 안 되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겠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그 돌을 옮길 수 있어. 너는 네게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라. 할 수 있어. 그래서 아들은 또 힘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굴려보려고 오만 방법을 다 쓰고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힘만 빠지고 기운만 빠지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시키는 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눈물이 나지만 왜 아빠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왜 할 수 있다고 말하는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왜 아빠가 하게 하는지 그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는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아들아, 너는 내가 옆에 있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했니? 이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했으면, 이 아빠와 함께 하자라고 했으면 이 아빠는 너와 함께 그 돌을 굴려낼 수 있었지 않겠니?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사명과 예배의 부활이 힘듭니까? 여러분의 삶의 부활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도무지 여러분이 현재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죄의 문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예수님, 지진도 동반할 수 있고 천사를 대동할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우주 만물이 펼쳐지게 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여러분의 돌보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도 다시 사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내 주님은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님이라고. 내가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실 예수님이시고 내가 죽은 것 같이 되어있는 내 육신의 질병도 얼마든지 그 병을 꺾으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고 내 마음의 상처 깊이 너무나 깊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랑의 은혜의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육신의 병도 마음의 상처도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돌덩어리 같은 문제들, 여러분이 부활하고 싶어 무덤에서 나오고 싶어 발버둥치지만 나올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큰 바위돌 같은 문제, 여러분은 옮길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그런 것처럼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험준한 길을 걸어가면서 낭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과 그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말씀하신 대로 다 되시는 예수님을 한번 확인한 이후 지진을 동반하고 천사를 동행하는 예수님을 만나본 이들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정치 권력, 그 당시 식민지 상황,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압제자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고 교회를 세웠고 기도했습니다.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의 힘으로 부활하려고 하지 말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이 부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사시는 주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 사탄은 우리를 끝없이 안 된다고, 못한다고, 죄 짓는다고 우리를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으며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부활절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염려와 근심에 무덤의 그 한가운데에 누워 있습니까?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주님이여, 저들의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주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죽은 신앙 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죽은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살려 주시옵소서. 희망의 마음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마음을 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 절망하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 구할 때 우리 주님 나타나셔서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